아멘. 아멘. 오늘 요엘 2장 13절 말씀과 아모스 5장 4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망의 골짜기에 살아나려며 이라고 하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아나려며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다 그냥 음침한 것까지도 이렇게 좀 기록하려고 했더니 너무나도 좀 제목이 긴 것 같아서 그래서 줄였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아나려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아멘의 소리를 회복하라. 여러분들 아멘의 소리가 시간 멈춰지고 여러분들 입가에서 여러분들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은 동의하는 겁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졸음도 달아납니다. 마스크 다 쪘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래도 쳐다봐야지 마스크 쓴 상태에서 어떨까 다른 곳을 보면 졸음막이 완전히 뺏겨버립니다. 졸다가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학생들이 학원에서는 눈 부라리고 비싼 돈 줘가면서 사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정작 학교에 가서 뭐예요? 잠자요. 뭔자요는 어떻게 잘못된 거죠. 세상에서 눈 초롱초롱하게 떴다가 신나게 놀다가 자야 될 시간도 안 자고요. 다른 일 하다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잔다라고 하면 그거 여러분들 좋은 것 아닙니다. 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봐줄만 하잖아요. 그래 제 얼굴 좀 보세요. 뭔가 바뀐 것 같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야, 끝내준다.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네, 봐주는 사람이네. 왜? 제가 그동안에 가는 말을 이쪽으로 탔다가 오늘 이쪽으로 탔어요. 네. 몇 년 만에 거의 한 7년 넘은 것 같아요. 7년 넘고 이제 이쪽으로 탔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 스타일이 좀 바뀌었네. 가는 바가 좀 반대로 됐네. 라고 하면 저를 부러지게 쳐다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안 졸아요. 안 존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러분들 현장 쪽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죠. 수많은 고통과 그리고 절망의 나날들을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왜? 나는 행복하기를 원했고 나는 잘 되기를 원했고 나는 순탄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는데 나도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과 고통 그리고 절망에 빠지는 내 삶이 되었는가 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 그렇다면 아닌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바로 여러분들 그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때문이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실수해서 그랬죠.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랬죠. 환경이 뒷받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내가 부족해서 그랬죠.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상황들이 왜 만들어지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는 부족해야 되고요. 왜 나는 실수를 해야 되고요. 왜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그것들은 거의 대부분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잘 여러분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들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도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요 그런 여러분들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은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고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러분들 그 복된 자리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된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신토록 뭐라고요? 수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여러분들 받는다라고요. 나 때문에 환경이 저주를 받는다라고요. 어떤 나? 죄 지은 나. 그리고 살기 위해서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 이것을 우리 연대 원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니 최초로 연도되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위해서 이제 자범죄를 범하죠. 아벨과 가인의 연도 제사를 통해서요.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최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범죄, 스스로 지은 죄. 이 죄에 대한 연결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 창세기 연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닦아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밭을 갈았지만 거기서 뭐라고요?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했고요? 왜 순탄하지 못했고 왜 형통하지 못했는가? 라고 하면 우리들이 수고한 것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수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라고 여러분들한테 애썼는데 손에 움켜쥐니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결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정처 없이 떠돌이 인생처럼요. 목표 없이 여러분들 이곳저곳 여러분들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자, 방황한 자. 로마서 여러분들 6장 23절에서 아주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실패의 원인 재수 없어서 내가 잘못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요즘 여러분들 창궐하고 있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코로나 여러분들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 시간 죄 바이러스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들 감염이 되어지면 아니면 여러분들 됩니까? 그런 사람과 접촉만 되어져도 우리는 2주간 격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다 치유될 때까지 격리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죽기까지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여러분들 생활할 수 없듯이 죄라고 하는 여러분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삶은 격리되는 삶처럼요. 정상적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고침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사망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기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정반대의 여러분들 내 삶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니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본 요엘서의 말씀과 그리고 아모스서의 말씀은 약 한 50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길게는 여러분들 100년까지도 둡니다. 요엘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정말 여러분들 부강한 나라가 됐고요. 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의 모습은 또한 세상 속에서 비도덕적이고요. 비윤리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이렇게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놓고 그들은 나는 시골이 민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모세야라고요. 그리고 다윗이야라고 하면서요. 족보나 따져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의 신앙은 상당히 형식적이었었고요. 종교성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노할 거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회개하라고요. 죄에서 벗어나라고요. 외치는 것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의 이 말씀은 BC 연대 745년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언제 함락당합니까? 언제 멸망합니까? BC 722년에 망합니다. 망하기 약 여러분들께가 이 30년 전에 이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 땅은 너무나도 부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북이 나눴을 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까지 여러분 땅을 점령할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을 향해서 나갑니다. 다메섹 아람의 여러분들 땅까지도 차지하니 기고만장하기 그지없죠. 정말 부유했었습니다. 군사력이 여러분들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메뚜기와 가뭄으로 너희들을 징계하리라. 가뭄과 메뚜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상상도 안 됩니다. 너무나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우리나라는 강한데요. 안 망해.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자를 세워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들 앞으로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뭐라고요?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읽어봤잖아요. 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 미래 여러분들 부당한 여러분들 세를 주었으니 너희가 비록 다듬는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네가 수고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효력이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을 향해서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나를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해야지 너희가 사는 거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야. 그런데 고집 피우다가 결국에는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들이 이 역사는 과거 먼 옛날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들려주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수고한 것들이 효력을 얻기를 원합니까? 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요.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제 바이러스를 퇴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 제 바이러스를 어때요? 물리치라고요. 할렐루야. 코로나 여러분들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가? 언제까지 두려워하는가?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입니다. 백신이 만들어지면 이제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요. 왜? 약 하나를 먹어버리면 여러분들한테 끝나는 겁니다. 예방주사 하나 딱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미국에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경이된 삶처럼요.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했지만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 이것으로부터 승리함은 바로 죄 바이러스의 백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백신만 있으면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들 겁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죄 졌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요. 늘 두려워하고요. 늘 염려하고요. 늘 불안했던 내 인생. 이 가운데 살아나는 길은 이 제 바이러스를 퇴치시킬 수 있는 백신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백신을 여러분들 구입하려고 무진 애를 써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정녕 여러분들 우리의 백신이 되시는가? 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15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했더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요. 우리의 적들을 이기고요. 죄의 유혹을 이기고요.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쓰러지고 넘어졌던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다시 살게 하시는 백신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간단해요. 제가 여러분들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때 밥 안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한 알만 그냥 약 하루에 한 번씩만 먹으면 제법 먹는 것도 귀찮아. 그냥 아침에 그냥 하나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먹고 살 것 같아. 이거 호황된 꿈이었고요. 이런 상상을 하면 미친 사람 또라이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여러분들 되니까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어져 가고요. 의술과 의학이 발달되어져 가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 여기 단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살아갈 때쯤 되면 그런 것이 발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상상한 것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이 아니라 실존에 있었던 백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마가 떠나가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예수만 딱 붙잡으면 한순간에 여러분 사라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말씀해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면서요.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었느니라.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마귀의 영과 바이러스를 이기셨다라고요. 그러니 너희들 불안에 떨지 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할렐루야. 죄는 마치 여러분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요. 사망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백신만 발견하면 된다고 했죠. 이 죄의 바이러스를 여러분들한테 이길 수 있는 백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백신을 여러분들 찾아야 되겠어요? 안 찾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죄 때문에 지금은 에덴 동산 같고 지금은 너희들의 땅이 아주 넓어지고 군사력이 막강하고 경제력이 부강해서 하나님 나 없이도 살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지금 별짓 다 하고 있네.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먹는 것 갖고 여러분들 장난쳤습니다. 아모스 시대 돈 벌기 위함이라고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돈만 벌 수 있다라고 하면 먹는 것 갖고 여러분들 장난칩니다. 힘없는 사람 여러분들 되니까 신한켤레 갖고요. 살 돈 가지고 그 사람을 볼모 삼아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 토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여기로 벌어져 갔지만 그냥 몸만 그냥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몸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여러분들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겠다. 이곳에 온 것과 똑같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소리가 저렁저렁 하면서요. 들려진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은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으니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빨리 가서 누구 좀 만나야 되겠는데 빨리 가서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데 몸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생각은 여러분들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 내가 백신이야? 그럼 나를 찾아. 나를 찾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망에서 여러분들 건져내어주는 백신입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한번 말씀 봅시다. 아모스 여러분들한테 5장 4절 말씀. 자, 4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 말씀, 6절 말씀. 자,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할렐루야. 여기까지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살리라. 아멘. 8절 말씀. 자, 시작. 요성과 상성을 만드시며 사막의 글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에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라고 연대인데 여기까지. 네. 성경 말씀에 보면 자 어떤 분이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묘성과 참성을 만드시고요. 하늘의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을 여러분들 아침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망의 어두움을 여러분들 아침 되게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 백주의 여러분들 또한 어둡게도 만든다. 잘 나간다 할 때 한순간에 폭망에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망했던 상태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러분들 잘 나갈 때도 여러분들 망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된다라고요? 지금 잘 나간다라고요? 하나님이 망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바닷물을 불러서 여러분들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이런 하나님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러하게 내 삶에 죄의 바이러스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치료케 하시는 백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찾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지만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즉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말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상번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할렐루야. 무엇을 찢고요? 마음을 찢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옷을 찢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겁니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 큰 슬픔을 내면에서 느끼고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오 통제라 하는 것처럼요.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슬퍼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무시당하고 실패한 나의 삶의 모습 보니 견딜 수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괴로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여러분들의 행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요 어느덧 그냥 옷만 찢어버리면 자기 마음 다 내어준 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냥 오늘 교회만 나오면 여기서 잠자든지 여기서 딴 생각을 하든지 여기서 속상해 하든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만 교회만 나오면 주일 지켰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형식적인 것과 똑같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가 실패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실패는 나도 모르는 사이 원수마게 하여 나를 죄악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끌어가고요. 그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버립니다. 가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예배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은 울부락불부락하고요. 분에 가득 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저를 살게도 만들고 나를 죽게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고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려고요. 우리는 길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역대하 34장 27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과 경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 구원의 그 앞에서 경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면 유다 왕, 요시야 왕입니다. 그가 8살에 왕위에 등극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8살에 왕이 돼서요. 그래서 엄청난 여러분들 되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복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 완벽하지 않은지라 죄를 짓는 건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졌을 때 이 죄를 어떻게 여러분들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뻔뻔하게 그지없잖아요. 야,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이거는 남을 생각해 줄 때 하는 소리고요. 위로할 때 하는 소리고요. 내 삶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는요. 냉정하게 율법을 들이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니까 우리는 인생을 여러분들 고달프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지은 죄를 어떻게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다윗도 그렇고요. 요시야 왕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죄를 짓는다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면 인간은 원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죄에 대한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명언 가운데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을 좀 찾아냈어요. 보니까 죄는 손님으로 온다. 살며시 손님처럼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되니까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죄는 주인을 쫓아내버리고요. 지가 주인 노릇한다. 이게 사람은 여러분들 죄를 여러분들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자유할 수 없잖아요. 누구나 여러분들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마스크를 끼고 왜 여러분들 소독하고 발열 체크하는가? 안 걸리려고요. 혹시 한 사람이라도 문제 있으면 우리 모두가 문제 있을까봐. 그것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해야 되잖아요. 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이러스가 내 안에서 창궐해서요. 나를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가 격리해서요. 여러분들 치료를 받아야죠. 뽑아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죄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 겁니다. 그럼 이 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죄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을 찾아와. 백신을 찾듯이. 이제 우리와 되니까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해요? 형식적이지 말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요시아 왕이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여러분들한테 잘했던 왕인데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한 신앙을 지켰고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멸망시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요시아 왕이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라면 오늘 말씀입니다. 네가 듣고 마음이 여러분들 움직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좀 움직이세요. 마음이 좀 요동치세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하시고요. 그 말씀에 살아야지 하고요. 그렇게 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뭐라고요? 겸비하여서 옷을 여러분들 찢고 통곡했다고요. 마음부터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들 움직였던 겁니다. 옷을 찢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의 여러분들 슬픔을 통해함을 자기의 죄성을 낱낱이 고백하는 어떤 모습이 옷을 찢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 가운데 최고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드린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예배가 되려고 하면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옷을 찢고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재앙이 너 사는 날 동안 네가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여놨습니다. 죄 바이러스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운 이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진정성 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여호수아가 이제 영도자의 길을 마무리하면서 남겨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열조로 각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정실과 여러분들 진정으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이때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 우리의 백성이요 그것을 찾되 진정성을 가지고 찾으라고요.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말라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뭐 한다라고요? 사랑하면은 헤어져라 말라? 네?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라고 이건 마이가 주는 속달거림입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요. 실패된 인생을 살면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은 나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이 하나님이시기에. 요엘서 2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3절. 그는 여러분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뭐가요? 사랑이 크시다. 이내가 여러분들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재앙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린 재앙도 여러분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 찾아오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양심이 있죠.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셔서 그 문제 좀 해결해 주고요.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뜻대로 여러분들 소원대로 이루면서 영광을 당신께 올려드리려고요. 우리를 죽이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여러분들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름에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인생 바가지, 고생 바가지로 여러분들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들을 구하려고요. 살려내시려고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분을 자꾸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의 능력이 이겁니다.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내 5만 가지의 죄들을 뭐라고요? 다 여러분들 덮어준 줄 믿습니다. 왜? 백신 하나만 여러분들 딱 뚫어버리면 바이러스가 아무리 많아도요.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여러분들 구원해내고요. 살게 하려고 백신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요. 세상을 또한 우리 또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여러분들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었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겼느니라. 예수님도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셨고요. 그 이기신 예수님의 여러분들 되니까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제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여러분들 됩니까? 백신이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시고요.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또한 세상을 넉넉히 이겼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찾고 찾으시되 형식적인 찾음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